마가복음 1장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유튜브 설교를 이제까지는 주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성경 구절 scriptures를 해석하고 강의하는 강해 설교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은 저자는 다른 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작가가 미상인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자는 마가 요한, 마가라 불리운 요한, 마가라는 요한이라고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글쓴이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글쓴이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들 또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과 구술을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해서 마가가 저자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스틴 몰터, 이레니우스, 테르툴리안,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오리겐, 파피아스 등 유명하고 훌륭했던 성인들 그리고 교부들이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라 불리운 요한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 12장 12절, 25절, 또 사도행전 13장 5절, 13장 13절, 15장 37절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네 서신에서도 이 마가는 언급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빌레몬서 24절,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 등에서 마가가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서 소아시아의 밤빌리아까지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마가가 돌아갔습니다. 도중 하차를 한 것이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은 그 이후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거부했고 바나바는 이 마가의 커즌 사촌이라고도 하고 또 삼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으로 나오고 또 킹 제임스 버전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도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으로 나오죠. 그런데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나 또 그리스어 원본에 보면은 바나바가 마가의 사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는 바울이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거에 반대를 하고 바울과 헤어져서
2차 선교 여행은 그 바나바는 그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신라를 내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결국에는 바울과 마가는 화해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가가 그의 곁에 있었고 이제 옥바라지를 했겠죠.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그 갇혀 있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마가가 그 사도 바울의 곁에 있어서 옥바라지 한 것을 알 수 있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빌레몬서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my fellow worker. 이 영어에서 fellow라고 하는 것은 그 동역자로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아주 그런 데 사용되는 그러한 그 말씀인데 fellow, 나의 동역자라고 그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선포하는데 동지이고 동역자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로마에서 서신을 쓰며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마가는 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마가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거벗은 채 달아난 젊은이가 있는데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그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젊은이가 바로 마가 자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에서 개역개정에서는 배 홑이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linen garment, 린넨으로 만들어진 옷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잡히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있던 마가가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같이 체포하려고 하니까 도망가는데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청년 여기서 영맨하고 3인칭을 썼는데 그것은 유대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자기를 표현할 때 3인칭을 자주 썼어요. 그래서 한 청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본인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사로잡히셨을 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마가를 보고 이 사람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다 하고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쳤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으려고 이제 그 겉옷을 붙잡으니까 그 겉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여기 보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랬던 마가인데 마가가 나중에는 변하여서 이제 1차 선교여행 갈 때도 그 바울과 바나바 사도 두 사도를 따라갔다가 중간에서 반빌리아라는 데서 그냥 야밤도주 배 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와버리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고 하다가도 예수님 체포되시던 날,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잡히시던 날에도 이제 그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이 마가가 나중에는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마가는 나의 아들이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신앙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바울도 나의 동역자니라.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십자가 곤병으로 끝까지 열심히 한 길만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따르는 그러한 마가의 신앙을 인정하는 데까지 마가가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상당히 단순해요. 그러면서 그 straightforward, 아주 그 직설적이고 그러한 글인데 여기에 또한 그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그러한 그 유대주의적인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글이 또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물론 사도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말하고 간증했던 것들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인데 그 베드로의 구술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그 마가복음 속에는 사도 바울의 영향도 많이 받아서 사도 바울의 신학이 많이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이 어디서 쓰여졌는가? 그 어디서에서는 이게 완전히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로마에서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같은 교부들이 이 마가복음은 이탈리아 지역에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 곳곳을 읽어보면 그 곳곳에 그 라티니즘, 라티너라고 하는 거는 그 로마어죠. 이태리아어인데 그 이태리 그 문화와 풍속이 곳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보더라도 마가복음은 이탈리아에서 쓰여졌고 거의 확실히 로마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청중들, 오디언스, 그 편지의 서신의 독자들은 주로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세계 각지의 그러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그 마가복음을 보면 많이 고통을 순교를 나타내는 그러한 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도 그때 그 로마 당시에 그곳에서 네로 또 그 네로 이전의 황제들이 그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교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어떤 때는 학살도 하고 또 핍박도 하고 아주 그 어려운 시기들을 줬는데 그러한 그 시대에 이 글이 쓰여졌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아주 그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것을 많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에 의해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쓰여졌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연대는 언제 쓰여졌는가? 그 연대는 주로 이제 40년대 쓰여졌다, 50년대 쓰여졌다, 60년대 쓰여졌다, 70년대에 쓰여졌다라고 네 가지 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그 학설 중에서 제일 타당하다고 보는 것은 60년대 중반에서 후반대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순교한 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베드로는 65년쯤에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교인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살해할 때 순교한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볼 때 로마에서 일어난 박해 이후에 쓰여진 것이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마군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파괴 이전, 성전 파괴는 70년도, AD 70년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직전까지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연대는 볼 때 AD 65년에서 70년대에 쓰여진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중은, 관중들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볼 때 마가복음 곳곳에 있는 그 라틴 문화들, 라틴 컬처가 있고요, 라티니즘이 있고, 또한 그 아람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을 때 그 아람어를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어로. 그 번역한 이유는 청중들이, 오디언스, 독자들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아니고 바로 아람어를 모르는 비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청중이었고, 그리고 독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이죠. 또한 유대인들의 풍속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제 유대인의 풍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유대인의 풍속 중에 하나가 이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인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다라고 하며 그 유대인의 풍속을 설명해주는 글이 나옵니다. 그걸로 보았을 때 이 마가복음은 주로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아니고, non-Jewish people,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 보듯이 이렇게 성경책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또는 인터넷으로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읽었어요. 그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귀했기 때문에 여럿이서 그 성경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잘 목소리 크고 정확하게 낭낭하게 읽는 사람이 그 성경을 이제 두루마리를 펼치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읽으면 그 주변에서는 그 성경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청중이 누구냐, 독자가 누구냐 하는 때, 그때 그 청중, 듣는 사람, 오디언스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귀해서
한 사람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펴고 큰 소리로 읽었고, 주변에서는 그 성경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신앙을 다지고 신앙을 소유하고 신앙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행사로서 성경을 읽고 들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source, 이 마가복음의 source, 출처는 그 사도 베드로가 구술하고 얘기해주고 한 것을 마가가 듣고, 거기에 플러스 마가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겪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마가복음에 구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는, 주된 출처는 처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는데 처음서부터 따라다닌 그 베드로가 직접 구술하고 얘기한 그 스토리를 마가가 이제 종합적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목적, 마가복음을 쓴 그 목적은 무엇인가? 마가복음에는 네 가지 목적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그 원어로 보면은, 그리스어 성경에 보면은 아르케라고 하는 거는 beginning, in the beginning, 아르케, 시작이다 그 말이죠. 아르케, to 유안젤리온, 유안젤리오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에벤젤리즘, 기쁜 소식, 이반젤, 기쁜 소식, 유안젤리오, 그 굿뉴스를 이반젤리온이라고 하는데, 여기 아르케 투 이벤젤리오,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이오 데우, 유이오라고 하는 것은 son이라는 얘기예요. the son, 아들. 그리고 데우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르케투 유안젤리오 예수스 그리스도 유이우 데우. 마가복음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의 시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은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스카톨로지, 종말론. 이 세상의 끝이, 이 세계의 역사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종말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종말론하고 같이 이어지는 그 다른 말은 무엇이냐면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second coming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시는 재림, 파루시아. 그래서 종말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에스카톨로지 앤드 파루시아, 그것을 기록하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톨로지, 그리스도학이죠. 그리스도 신학,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성육신하시고 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학문에서는 마가복음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은 미라클 워킹 파워,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을 포커스,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를 일으키시고 태풍도 폭풍도 잠잠하게 하시고 이 자연도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하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기록하고 후대에 그것을 듣고 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감화되어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하늘로부터 다시 생명을 받고 거듭난 중생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볼 때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같이 읽고 상고하고 공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뜻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받는 그것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